마태복음 6장 7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우리 혜원이가 이렇게 열심히 부르는데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나는데도 막 부르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갈라지는 목소리 들었는데도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아이의 찬양을 통해서도 이렇게 은혜 받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은 모든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본능대로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이루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다 이루어지지가 않죠. 왜요? 우리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라는 것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 조상신에게 기도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에게 기도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무교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떠한 신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조차도 해돋이를 보면서 손을 빌죠. 건강하게 달라고, 사업 잘 되게 달라고 등등등 빕니다. 또 내가 무교여도 어떻습니까? 절 같은 곳에 이 사찰에 가면 합장을 하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무교여도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종교마다 기도의 방법도 다릅니다.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굿이죠. 돼지나 여러 제물을 바치고 굿판을 벌입니다. 굿을 의뢰한 사람은 무당이 여러 의식을 할 때 계속 손을 빌면서 뭔가를 빌기도 하죠. 기도를 하는 거죠. 또 고행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자들이 불상 앞에서 108배 등 고행을 하면서 그 절을 하면서 자신의 바람을 빌기도 하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기도들이 있죠. 새벽기도, 철야기도, 심야기도, 침묵기도, 통성기도, 관상기도 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관상기도라고 해서 목사님 기도를 통해서 관상을 보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관상기도라고 그 영성에 있는 하나의 그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생들은 그 3년의 과정 속에서 그 관상기도를 배웁니다. 그런데 이 중에 새벽 기도는 우리 한국 교회만 있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세계 다른 기독교에서는요 찾아보기 힘듭니다. 만약 외국에서 새벽 기도가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인교회거나 한인 선교사가 세운 교회입니다. 왜 한국 교회 안에 이 새벽 기도가 생겨났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토속 신앙의 영향 때문입니다. 불교에는 새벽 예불이 있었고 도교에는 사람들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칠성신에게 기도하는 문화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에게 다른 때도 아닌 사람들이 다 자고 있는 일어나기 힘든 그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는 지극정성을 그 신에게 보이면 신이 그 지극정성에 감동을 하고 자신의 바람을 들어준다는 그 믿음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죠. 이 새벽 기도의 중요 포인트는 인간의 지극정성입니다. 그래서 사극 드라마나 사극 영화를 보면 등장 인물들이 사찰에서 동트는 새벽에 기도를 하는 모습, 또는 집에서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그 손을 피는 모습, 그런 장면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 새벽 기도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길선주 목사님. 길선주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새벽 기도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개종을 하기 전에 어떤 분이었냐면 이 도교 수련에 엄청나게 정진을 했던 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도교에서는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칠성신에게 기도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했죠. 이처럼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새벽에 기도하는 토속 신앙의 전통 또는 문화와 함께 섞였어요. 한국 기독교 안으로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새벽 기도라는 게 고유 특징, 이 고유 기도의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교회만의
문화인 이 새벽 기도가 생겨난 것은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전에는 그 새벽에 우상 신들에게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오히려 좋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가 추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다른 종교의 기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이것이 잘 전해졌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도하는 대상만 바뀌었지 기도의 내용은요,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대로였어요. 칠성신에게 기도했던 그 내용을 대상만 바꾼 채, 하나님으로만 바꾼 채 그대로 요구하며 기도한 것이죠. 남들 자는 시간인 새벽부터 나와서 새벽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지극정성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그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사람들에게 생겨났던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 어디에 기도가 제단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새벽 제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새벽 제단을 쌓는다라고 표현하죠. 쌓는다. 우리 인간이 쌓고 쌓으면, 기도라는 지극정성을 쌓고 쌓으면, 기도라는 공적을 쌓고 쌓으면 하나님이 그것에 비례해서 잘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바라는 게 있고 무엇인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새벽형 신이어서, 얼리버드 신이어서, 아침형 신이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더 잘 들리시고 우리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시는 걸까요?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상황, 새벽에 기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사람은 새벽에 하는 것이고, 점심이나 저녁에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상황이라면 그 사람은 그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기도에 관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본문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언부언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중언부언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먼저 이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미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동번역과 표준세번역에도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빈말을 되풀이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증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것은 빈말을 계속해서 의미 없이 반복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빈말을 계속해서 의미 없이 반복해서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중언부언 두루뭉술하게 기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도 습관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잘 응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기도의 예가 무엇일까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죠. 실제로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지 말고 배우자의 직업, 키, 외모, 가정환경, 취미 등등등등 구체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그 기도 제목에 다 맞는 100% 일치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이런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증을 들은 부모님들이 그 간증을 듣고 와서 자기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어떤 땡땡땡이란 분이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는데, 또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배우자를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했더니 그 기도 제목과 100%다 맞는 사람을 만났대. 너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키,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의 가정 환경, 그 사람의 등등등 수많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해. 그래야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셔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도 적지 않게 있었어요. 아마 이런 말 들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부모님에게나 지인들에게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그 기도 제목과 100% 맞는 사람과 결혼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든 결혼 조건 리스트에 딱 맞는 사람을 고르고 골라서 결혼한 게 아닐까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배경 환경, 그 사람의 외모 등 조건들을 다 따지고 난 다음에 다 들어맞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이렇게 거룩하게 포장하는 것은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그런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듣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서 그 조건들과 100%다 딱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극소수일 겁니다. 극소수.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 제목에 100% 부합되지 않은 사람과 지금 결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과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본문은 기도할 때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고 대신 구체적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8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해야만이 그때서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깨달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다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구나 라고 그때 아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속속히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머리털의 개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구체적으로 기도에만이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 말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니까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 없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해야 함을 전제를 두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반대로 중언부언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들의 대답은 중언부언이라는 말 앞에 있는 수식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대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중언부언이 아니라 어떤 중언부언입니까?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이 금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처럼 중언부언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 기도들은 기도할 때 자기 신들의 이름이나 특정한 문구, 특정한 문장을 반복해서 부르며 주술적으로 마술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주문을 외쳤습니다. 되풀이하는 수많은 말로 집요하게 계속해서 기도하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신의 뜻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 이방인들의 주술적 기도, 마술적 믿음을 이 이스라엘이요 벤치마킹을 했어요. 신의 뜻을 우리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바꿀 수 있다고, 와 이건 너무 매력적인데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자라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일 뿐이지 이스라엘의 기도하는 내용은 어떻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주술적, 마술적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방인의 기도와 같은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한국성서 신학대학교의 신학학 교수인 이민규 교수는 기도에 대해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실패한 후 이제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통해 또다시 자기 욕심을 이루려 한다. 세상에서 교회로 배경만 바뀌었을 뿐 욕망을 채우려는 간절함이나 태도는 똑같다. 그런 방식이라면 기도는 마술로 전락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큰 실패를 경험했대요. 얘기긴 하지만 실제는 아니지만 그러던 중에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했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만 바뀌었을 뿐 욕망을 채우려는 간절함이나 태도는요, 이전과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는 수없이 해봤자 어떤 기도라는 겁니까? 이방인들의 주술적 기도, 마술적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죠. 설교 서두에서도 새벽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새벽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새벽이 어느 시간보다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서 그 시간이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기도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새벽 기도는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작정 기도가 아닙니다. 새벽에 기도했다라고 해서 기도빨이 더 잘 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계속 쌓고 쌓아서 하나님이 네가 정말 많이 쌓았으니까 내가 더 잘 응답해 줄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새벽 기도가 되었든 어떤 기도가 되었든 내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욱더 다 잘 들어준다라고 믿는다라면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주술적 마술적 기도와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상이 칠성신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바뀐 것이죠. 기도에 대한 정말 큰 착각은 기도를 통해서 내 소원을 관철할 수 있다는 신념입니다.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우리의 뜻을 이루는 마술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잡신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달라고 주술적으로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또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미 무엇인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필요도 없으시고, 동시에 우리는요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에게 기도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반면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제한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함입니다.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들어야 하는 존재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생각하면 듣는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듣는 존재는, 더 엄밀히 말하면 들어야 하는 존재는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듣고 계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나의 간구가 나의 욕망과 탐욕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묻고 그리고 또 듣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내 뜻대로 시작했다가도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기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기도예요. 성도님들, 주위에 수없이 기도원을 가고 수많은 집회와 기도회를 수없이 참석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가운데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고집스러운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독단적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경험해 보신 성도님들 적지 않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정말 기도 많이 하는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관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듣고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많이 기도한 만큼 그것에 비례해서 자신의 뜻이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고집스러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장하니까요. 심각해지면 어떤 상황까지 갑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행동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자신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요 정죄합니다. 상처를 줘요. 자기가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하는 기도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멀어진 기도입니다. 오히려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에서 건져내 달라고,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그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나의 눈물을 닦아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저도요 며칠 전에 살짝 놀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되더라고요. 시편을 보면 시편의 기자들도 정말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서만 딱 끝나버린다면 재앙을 물리치고 나쁜 상황을 피하고 복을 불러오는 이방인들의 마술적 기도와 다른 점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도란 재앙과 고난 가운데서도 또한 복과 평안 가운데서도, 즉 우리가 좋던 나쁘던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기도이고 그 기도가 거룩한 도구입니다.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시편의 기자들도 자신을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요. 청파교회 담임 목사인 김기성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예전에 메모했던 것을 계속 찾아보다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일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많이 천박해졌습니다. 청원 기도가 기도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청원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중심은 청원이 아니라 감사여야 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일치여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일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요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청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청혼으로 그 기도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십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우리 예수님은 관철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기도는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뒤에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성도님들, 이방인과 같은 중언부언하는 기도, 즉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방인과 같이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기도, 이런 기도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 뜻에 굴복시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